오늘은 믿음과 구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3번 혹은 4번 정도 가셨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다른 것과 달리, 다른 때와 달리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거기서 사역의 클라이막스를 지난 다음에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시려고 하시는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는 건 다른 때와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말씀들도 있거든요.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다 1.1획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없어지거나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갈 텐데,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 중에도 더 중요한 말씀도 있거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실 텐데, 그 말씀이 점점 더 농도가 짙어지고 밀도가 더 높아지던 때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같이 읽지요. 오늘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지시다가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냐 하면 여리고까지 가신 겁니다. 머리에 떠올리셔야 될 것이 여리고를 지나면 급격한 경사를 따라 유대 광야를 지날 거고, 유대 광야를 이렇게 오르면 그 끝에 뭐가 있냐 하면 예루살렘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도시가 없습니다. 여리고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앉아서 여리고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광야에서부터 여리고를 지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게다가 광야에서 와서 예루살렘을 지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한다고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데 꺼리낌이 없거든요. 근데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갈릴리 저 위쪽에서 광야로 나갔다가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온 다음에 광야에서 여리고 쪽으로 들어왔다가 여리고를 지나서 언덕을 한 1200m쯤 산 꼭대기를 이렇게 올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많은 확률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경건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구걸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걸을 하면 동량을 할 만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땅에 있어야 구걸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 이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맹인은 구걸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장소 여리고에 가까워지는 어디쯤, 광야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 만나서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듣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나면 이거 잘 들어야 되거든요. 왜요? 수입이 될 만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놓치면 그날 굶을 수 있으니까 누가 오는지, 누가 많이 오는지, 누가 얼마나 오는지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아,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구나. 많이 지나가면 수입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오늘은 좀 넉넉히 먹을 수 있겠다 한 기대.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시즌쯤 되면 명절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목인 거지. 그날 그야말로 대목이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여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과는 소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 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들려오는 소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길가에 앉은 맹인이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듣는 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들리는 소문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정보의 모두를 차지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들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특히 이 길가에 앉은 맹인에게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 그 첫 번째가 아마 나인성 과부에게 있었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는 중이셔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는데 장례 행렬이 이렇게 지나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이 행렬에 슬픔이 커 보이셨나 봐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무슨 행렬이냐 그랬더니 이 동네 안에 이 성 안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 겨우 달랑 아들 하나 키우다가 그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행 중 누구도 예수님에게 와서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한 흔적이 그 본문에 없어요. 그 어미가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얼른 쫓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십니까? 당신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흔적이 그 본문 주위에 앞뒤에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그냥 그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 행위를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 그 불쌍한 어미에게 돌려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은 맹인, 존재감이라고는 그야말로 1도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 그 사람 신경 써요? 내가 길 가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가 거기서 굶어 죽어도 신경 안 쓸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주지 않아도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별것 아니고 존재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들어봤던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거든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멀리까지 사람들이 없는데 조용한 데 가서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자리까지 사람들이 눈치 없이 쫓아온 거죠. 이 눈치 없이 쫓아온 사람들, 야, 지금은 우리가 쉬어야 될 시간이야. 오늘 월요일이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안 돼. 오늘 목사님 쉬는 날이야. 그럴 법도 한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왔으니까, 먼 길 쫓아왔으니까 어찌 그냥 보내겠나. 그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런 중에 해가 져서 배고플 때쯤 되니까 그냥 보내기 미안해서, 그냥 보내기 안 돼 보여서 그냥 보내려니까 가다가 굶어 죽게 생겨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병이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들려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하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고요, 그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분이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존재감이라고는 1도 없던 이 길가에 앉은 맹인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에는 없던 소망이에요. 그잖아요.
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죽은 사람도 사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대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돈은 없거든. 근데 그 간절한 전에 없던 상상도 못하던 소망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찾아갈 방법이 이 맹인에게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전에 없던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을 찾아갈 방법은 없는, 그러니까 마음의 사모함은 하루하루 커져가는데 그 사모함을 달랠 방법은 없던 이 맹인에게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38절이 믿음의 뭔가 위대한 일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앞뒤 문맥에 맞추고 상황에 맞추고 주여 삼창을 음정과 박자 맞춰서 잘 한 다음에 그럴듯한 소리로 내어지는 위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꿈에 그리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찾아갈 능력은 없었는데 그분이 와주셨잖아요. 그분이 지척에 오셨잖아요. 소리로 예민하게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어느쯤 오시는지, 어디까지 다가오셨는지, 내게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은 알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가 가까이, 내가 소리를 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오신 겁니다. 목이 쉰들, 아침 못 먹고 나와서 배고픈들, 그렇다고 한들 이 소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라고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소리 지르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말하는. 근데요, 꾸짖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함정이 되는 상황,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형편에 맞는 사람들 주변에만 살겠다. 여러분 꿈을 깨세요. 그런 세상은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어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꾸짖는 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8장 그 앞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쯤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던 어떤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꾸짖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요. 심지어는 그 꾸짖는 사람이 지금은 누구예요? 제자들요. 여러분, 이 제자들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분들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되니까 꾸짖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치 잃었던 소망, 찾아갈 수 없었던 소망을 드디어 만난 사람들에게 조용해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기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 길가에 앉았던 맹인이 그렇게 간절한 기회를 찾아 부르짖고 있는데 이 맹인에게 부르짖는 사람들까지 또 나타난 거죠. 39절 말씀 봅시다. 누가 꾸짖는가? 시작.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누가 꾸짖어요 이번에는? 앞서가는 사람들. 여러분, 앞서간다는 거요, 이 예수님과 일행이 되어서 같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선택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 맹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앞서가요? 뒤서가요? 맹인은 뒤서가요. 맹인은 앞서가는 자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도해 주는 사람이 앞에 가고 맹인이 그 뒤에 따라가는. 앞서가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면 그 손에 손을 얹은 맹인은 앞서가는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사람이 없으면 지팡이라도 앞세워야 돼요. 지팡이라도 앞세우고 그 앞서간 지팡이 따라 뒤를 가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포지션. 여러분, 앞서갈 수 있다는 건 다른보다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앞서갈 수 있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더 아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많은 부유함을 쌓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란 건 어쩌면 집사님들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때때로 목사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길가에 앉는 맹인에게도 꾸짖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누구였다고요? 제자 아니면 앞서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수요일 날 이렇게라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도 되면 싫든 좋든 여러분들과 저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는 꾸짖는 사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막 은혜가 사모가 되고 살아날 기회를 얻어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그럴 때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자들도 그랬고 이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아는 거예요. 문제는 앞서가는 사람이 이 과부, 이 길가에 앉는 맹인의 사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요. 그 사람들의 사정, 그 사람들의 형편 모르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인가? 말하기 전에 좀 더 기다려 보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되고 난 뒤에 말해도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말하고 나서 후회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말하고 나서 괜히 말했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이불이나 차는 수가 참 많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꾸짖는 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부가 된 사람들, 호라비가 된 사람들, 길가에 앉은 맹인 사람 된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꾸짖는 사람 없는 세상 기대하지 마요. 없어요. 그런 세상 안 와요. 그런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신 뒤에나 만날 거예요. 언제나 있을 거고 어디에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구역에 가도 아무리 좋은 교회 가도 거기에 꾸짖는 사람 있기 마련입니다. 바퀴벌레랑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꾸짖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부르짖는 걸 그만둘 수는 없어요. 꾸짖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기도를 그만하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내 탓이 아니야. 자기 탓은 아닐 수 있지만 손해는 자기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외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거예요. 이 길가에 앉은 이 맹인이 꾸짖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3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기도를 그만할 이유가 아니라고요. 꾸짖는 사람들 언제든지 있고요. 꾸짖는 상황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나 봐. 그런 뜻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없기를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 계속하기, 계속 부르짖기, 어떻게든 은혜는 받고 말아야 되는 것, 받기 전에 집에 안 가는 것, 그것이 규칙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나는 꾸짖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꾸짖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정답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알고 계셨고 이 사람에게 들으실 생각이 있었고 이 사람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짖는 사람은 있었던 겁니다. 계속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불러오라 그러셨고 물어봐 주신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드디어 예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밀어 주신 거죠. 언젠가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길가에 앉은 맹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구걸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구걸 뭐냐 하면 사람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구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걸에도 요령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불쌍해 보여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구걸하는데 나보다 옷 잘 입은 사람에게 구걸해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못나 보여야 구걸해 주는 거고, 나보다 가난해 보여야 동냥해 주는 거고, 나보다 불쌍해 보여야 동냥해 주는 겁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이에는 선교팀이 방문했을 때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가난해 보이기, 힘들어 보이기, 어려워 보이기. 그래야 선교비가 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구걸입니다. 구걸과 믿음의 차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운 때를 잘 노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주머니에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여유 있고 너그러울 때, 기분 좋을 때 돈 주지, 금방 집에서 싸우거나 왔는데 동냥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적당한 때를 노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구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눈치를 항상 살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가를 살펴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구걸도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있겠나 없겠나를 살펴야 돼요. 아무리 구걸하고 싶은 마음이 커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구걸 못하잖아요. 가끔씩 이게 요즘엔 저희 교회는 이제 훈련이 돼서 돈 얻으러 오시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그전에만 해도 이게 돈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얻으러 오신 분들은 기가 막힌 건 1,000원 주면 안 가셔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제 지갑에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 받고 안 가니까 하다가 제가 뭐 하냐면 지갑을 보여줘요. 없다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네 지갑하고 내 지갑하고 열어보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있는 거 다 주게 할래? 그래 봤대요. 여러분, 그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 보여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구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운가를 계속 눈치를 살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계속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걸입니다. 근데 믿음이요, 이게 구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람에게 긍휼을 구하면 구걸,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이 다른 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른 게, 구걸할 때는 이 사람에게 불쌍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는 불쌍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마음이 너그러운지 아닌지 살필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주머니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가 당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건데 구걸하는 사람과 다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단단한 사람이 되고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까지도 되는 게 이 믿음의 비결이거든요. 이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냐 하면 4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요? 크게 높이 부른 소리가 아니에요. 꾸짖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계속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그 긍휼을 구한 걸 믿음으로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게 됐고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은 언제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에 얻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18장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나누면서 부자 관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너무 큰 부자이다 보니까 크게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믿음의 열매가 참 많은 사람인데 끝끝내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탄식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거 질문 아니에요. 탄식입니다. 저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겠나? 저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 구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탄식 섞인 질문들을 내어놓았을 때 이 탄식 섞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가 쌓았던 알량한 경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세상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기대로 사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셨고 이 믿음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그 특별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뀝니다. 4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씩 떼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구걸하던 맹인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인정받아 구원받고 나니까 뭘 하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 할 때 이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과 정치적인 의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다 동의하지 못하던 사람들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만인 것도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지만 이 길가에 앉은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보고 나니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되고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다고 여겼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우리의 변화된 삶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사람, 이게 성도인 거죠. 존재감이 하나도 없던 한 사람 등장했다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세상에서 다시 없을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 있는, 뭘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바뀐 겁니다. 낙타가 드디어 바늘길을 지나간 거예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 주의 긍휼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된 척하지 말고 난 척하지 말고 이제 섰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다가 자칫 꾸짖는 자 되지 말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를 얻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